오셨네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천국에 가면 몇 가지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올 사람이 안 왔어요. 깜짝 놀래고요. 안 올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또 놀래고요. 내가 왔네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렇게 놀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설. 사전적인 의미에서 설 뜻은요, 살인다, 사간다, 몸살인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설날에 대한 기원은 정확히 몰라요. 어디서 유래됐는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이제 첫날 이렇게 몸살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1년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몸살이고 조심하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면서, 세속적인 말입니다.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설 그러면 낯설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낯설다. 낯설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낯익다. 낯익다. 그래서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은 낯익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은 낯설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죠. 낯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날이 되면 낯설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은 낯설게 맞이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낯설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짐, 몸가짐으로 이렇게 가는데, 성경적인 말씀에 이렇게 유추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하고,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새해가 되면 첫 시간을 옛 것은 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앞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설이 되면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뭐죠? 제사죠. 뭐 설날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차례다. 그게 맞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사나 차례상을 차리는 거는 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조상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는데 설날만 되면, 명절만 되면 꼭 산소를 가야 돼요. 이제 그 집안의 그 가장 어른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로 간다고. 참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제사는 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뭐가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차리고 빕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오늘 다 와라. 그럼 우리가 거기 가야 돼. 왜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물도 넣고 빌고 제사장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복을 왜 세속에 다 뺏겨요? 이건 샤머니즘적 신앙에 이미 우리가 다 잡혀 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지키면 복이고요, 안 지키면 화예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야. 내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짝하지 마라. 그들 원주민을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전부 부셔라. 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 원주민을 내쫓지 못하고 우상을 그 족속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바라볼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만족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못 다니고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날이 되면 마냥 기쁘지만 않아요. 저같이 목사인 저는 오늘 설날이 오늘 딱 명절에 끼니까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시골이나 예배드리고 지키면 좋은데 그나마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차례상은 차리면서 교회는 못 온다고요. 이게 참 슬프잖아. 영적인 리더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야 됩니까? 억울하고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는 맨날 새날이에요. 그래서 양력이 1월 1일 벌써 새날을 보냈고 또 음력도 새날을 보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일이 두 가지 뭐 되신 분 있잖아요. 양력 생일도 있고 음력 생일도 있고, 저는 양력 주민등록 생일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음력 생일이 또 와요. 근데 제가 지키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지켜준 음력 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일 있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안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설날이 되면 왜 외롭죠.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로워. 옆집에는 막 자식들이 와서 또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오고 꼭 또 자랑하네. 우리 아들이 뭐 왔는데 우리 딸이 왔는데 용돈 얼마 주고 갔다고. 자랑할 때는 그 혼자 사는 어른들한테 우리 딸이 막 왔는데 용돈 얼마 주고 왔는데, 그렇게 자랑하려면 봉투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혼자 고기라도 잡수셨어요? 국이라도 먹었어요? 떡은 잡수셨나요? 그리고 뭐 금일봉을 넣어가지고 좀 드리고 그러면 눈물 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슬퍼가지고 명절만 되면 마지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사는데, 아니 자랑만 하고 있으니 슬프잖아. 이 명절에 고독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몸 아픈 분들은 더 슬프죠. 그렇죠? 차라리 이 몸 아픈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가 아무도 안 와도 좋다, 나는 그냥 걸어만 다녀도 좋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어디 산에라도 가고 뭐 돌담길도 돌고, 요즘은 둘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누워있는 분들은요, 먹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른다고. 그렇죠? 근데 또 함께 사는 사람들은 또 함께 하면서 감사치도 못해요.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꼴이라고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을 깬다고.
삶에 만족이 없어요. 게다가 또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만족이 더 없죠. 여러분, 돈 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 오늘 이제 명절에 세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을 기대해요. 근데 10,000원, 할아버지가 10,000원 줄 줄 알았더니 50,000원 주면요, 아주 입이 찢어져요. 그렇죠? 10,000원을 기대했는데, 근데 50,000원 받으면 그게 만족할 것 같아? 5배가 10,000원 돼도요, 만족 못하고요. 할머니는 안 주나? 삼촌은 안 주나? 생각밖에 이번 명절에는 10만 원을 벌었어. 지난 명절에는 전부 합쳐 5만 원인데. 그러면요, 사람이 10만 원을 보면요, 갈증이 더 생겨.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이 명절 때 다른 날 같지 않고 더 힘들고 더 재미없고, 저도 마찬가지야. 목사로서 다른 날 같지 않고 명절이 딱 걸리면, 그래서 1년 새로운 달력이 딱 생기면요, 노는 날이 며칠인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달력을 넘기면서 이번 명절 언제가 명절 깼나, 주일 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끌려 들어와가지고요, 이 명절이 주일하고 거의 겹칩니다. 신기해요. 토요일, 월요일, 그렇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어차피 인생 따라서 재미없다. 여러분, 인생 있죠? 재미없어요. 행복해도요, 금방 행복도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어디서 재미를 느끼고 살 거냐? 그걸 다윗을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는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 주님 은혜 감사하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고 그래도 뭐 드릴 건 없어도 가서 욕 한마디 먹어도 나는 주와 같이 길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멘. 부부끼리도 여보, 내가 돈 벌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벌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내 생애가 어떻게 이 모양인지 나는 돈이 안 따라와.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인생을 보면요, 진짜 돈 안 따라와. 근데 제 인생을 보면 저는 돈이 잘 따라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들어와도 나가. 진짜 우리 아버지 돈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하시는데 5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제가 이렇게 돈을 어렸을 때 훔치고,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돈 5원 훔치고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하도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콩나물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 왜냐하면 이 콩나물을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나눠주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나눠주지 말고 영은이 엄마 그거 팔어.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뭐 10원, 5원 막. 근데 더 줘.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요, 여기 안무개 집 가서 콩나물 사면 돈 더 준다고, 막, 아니 콩나물 더 준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시루가, 옛날 콩나물 그 새총같이 생긴 데다가 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옛날 시루단지 그거 깨진 거 그거에 올려놓고 콩 갖다 했고, 저도요 콩 고르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디 가면 그 물 주라고. 어려서는 물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자라지? 잘도 자라. 계속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뭐 콩나물 그 팔고 그러면 돈도 어머니가 주셔야 되는데 있어야 주지. 어려서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를 한번 뒤져봤어. 1원도 없어. 1원도. 우리 아버지 진짜 제가요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하도 속상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주무실 때 바지를 뒤져봤는데, 옷을 뒤져봤는데 1원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면서 이렇게 봤을 거야.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돈 없는,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 딱 그 2번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해본 적이 있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남의 거 훔쳐본 적이 별로 없어. 한 번 더 있었구나. 우리 형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조그만 자동차 훔쳐온 거. 근데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돈 쫓아간다고 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딱 하나 해야 할 일은 말씀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살기 어려울 때, 사실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시편 1편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성경에서 이 시편 150편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시입니다. 아주 이 시편 1편 하고 23편은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왕의 권좌에 앉아가지고 누릴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야. 아주 막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주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의 만족을 어디다 뒀느냐?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마음을 좀 단단히 지키고, 마음을 돈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이웃집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명절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아내에게, 마음을 남편에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어디 세속적인 것에 뺏기지 말고, 향락이나 이런 데 뺏기지 말고요, 마음을 주님께 뺏기고 주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주겠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 이걸 다윗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뒀어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8명이 있다. 8명. 어떤 데는 8명 나오고 어떤 데는 7명 나옵니다. 7명 나올 때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때는 8명. 근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 같다. 왕으로 기름 부을 것 같다. 그래서 딱 불러.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 다섯째 다 아니야. 아니 도대체 누구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가 모을 때 다윗은 제의시켰어. 어리기도 했지만은 양치니까 아버지 양을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제의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시킨 다윗은, 아니 아버지가 죄시킨 다윗은 지금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7명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또 없어? 왜 하나님이 이 좋은 아들들을 다 지나치게 패스하셨을까? 아들 또 없어? 아유,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어. 데려와라. 근데요, 데리고 오니까 얼굴이 붉죠.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죠? 다윗이
사실은 아주 빛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형들이 잘 있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녀와봐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제 오려고 아버지가 도시락 싸준 거 메고 가다가 물맷돌 좀 집어가지고 호점에 넣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아니 저놈의 새끼가 지가 키가 크면 크지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할까. 그래가지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요, 심부름은 생각지 못하고 옆 사람한테 물었어. 저 사람 저거 목을 베면 왕이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그랬더니 딸하고 씹으랬대.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든지 저 뭐 하면 내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제가 말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갑니다. 사울왕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소년. 근데 그 사울왕이 네가 가서 싸우겠냐? 그랬더니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내 군복을 입고 가서 싸워라. 군복을 입어보니까 다 구럭이야. 막 손도 안 나와. 사울은 뭐 키가 장신이잖아.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요. 그것이 일어나다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게.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요, 사울왕이 군복 입히니까 그 벗어 던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비록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고 보잘것없이 생겼지만은 제가요 양을 칠 때 양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요 쳐서 죽입니다. 내가 그 새끼를 건져냅니다. 만약에 사자가 덤벼들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멋지게 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립니다. 이 말이 황당한 거야. 여러분 사자가 새끼인가? 절대 새끼 아닐 것 같아. 어떻게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을 이겼을까? 옛날에 아무개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저기 동남아시아 어떤 데 갔더라고요. 근데 막 구경하다가 사자에 거기에 딱 떨어졌어. 사자가 쭉 오니까 막 빌더라고 살려달라고. 딱 물고 아우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동물원 가면 조심하세요. 너무 밭에 가서 보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가 일어나 나를 죽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자처럼 곰처럼 그 짐승에 하나같이 내가 저를 쳐 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해요. 그랬더니 사울왕도 애가 너무 당당하니까 말도 못하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왕이 믿음이 없거든.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가 왜 바보처럼 살지? 아니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목자로서 어떻게 했지? 내 양 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사자와 곰을 죽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바보처럼 살지? 이건 아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왜 바보같이 지금 건강한데 내가 왜 바보같이 살지? 명절 지나가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차피 내 인생에 돈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없는데 없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삶의 목적, 그렇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교회에서 나가실 때는요 교회까지 올 때 여러분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잘도 살아. 아우 쟤들은 돈도 많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아유. 그러면서 속으로 제기랄 나는 뭐야? 뭘 뭐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할렐루야. 자 어깨 펴. 좀 이렇게 펴셔. 너무 쪼그라져 있어.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끈은 예수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의지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목요일 날 애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깜깜한 길 한 10여리 뒤는 그 언덕 넘어 산 넘어 재 넘어 그 아이들을 들여다주고 그리고 올 때는 쫄아가지고 꼬불꼬불 산골길을 혼자 걸어가도 어우 막 뒷골 땡겨요. 부스럭거리면 호랭이 나타나갖고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호랭이가 진짜 있었대. 막 살쾡이도 있고요. 그쵸? 근데 그때는 담대했어요. 세상에 그때는 사실은 무서웠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목사인 지금보다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성경을 지금보다 몰랐어도요. 믿음은 그때 담대함은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천국을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은 자기는 천국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천국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고. 지금도 가면 살아계신데요. 거의 뭐 90이 넘었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천국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가족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사실 이 땅 떠날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쓰던 거, 내가 입던 거, 내가 살던 집 하나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부자였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주변 사람, 아이고 바보같이 돈만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네. 불쌍하다. 찌찌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 보면 불쌍하다고 하지 마세요. 비록 삶은 힘들게 살았어도 야 이제 천국에서 쉬네. 할렐루야. 얘기를 바꿔야 돼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다윗은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 삶의 만족,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58편 11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우리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막 이상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꿈 깨라.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꿈이 현실이야. 꿈이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여행 가면서 대판 싸우고 갔다 와서 이혼하고 지금 그러죠. 참 세상 요지경이야. 그렇죠? 참는 게 요만큼도 없어. 좀 참을성. 성경 읽으면 참으라고 그랬거든. 참어라, 참어라, 인내하라. 내가 올 때까지 참어라.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윗은요. 삶의 이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향락을 좋아해요. 쾌락, 정욕, 명예, 힘, 성공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아름다움, 잘남, 그렇죠. 멋있음. 그래가지고 중국의 여자 하나가 한국에 성형수술을 하러 왔다가 강남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도 성형수술 기술이 한국만 못해가지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성형수술하다가 뒤졌냐 이런다고 그러죠.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읽다가 엊그저께 읽다 보니까 중국 애들은요 참 중국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 그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UAE 가가지고 이란을 우리 장병들 앞에서 적으로 묘사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적은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제가 볼 때 일본도 적이고요. 중국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 다 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국 이거 뭐 그쵸? 뭐 자기들 그 백성 국민들 막았다고 자기들 우리나라 뭐요 그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것도 안 내주잖아. 여권. 그쵸? 대국 애들이 소국이야 소국. 그치? 우리나라 미국 일본 안 내주잖아. 그쵸? 지들은 뭐 하면 탁탁탁 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의 은혜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엎드려서 그렇잖아요. 큰 교회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사실 큰 교회가 기도 엄청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거죠.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마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로 하여금 막 돈 쫓아가게 하고 향락 쫓아가게 하고 쾌락 쫓아가게 하고 정욕 쫓아가게 하고 명예 쫓아가게 이런 마귀 그리고 힘 권력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내가요 기웃거리는 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몇 년 전에 한참 됐어요. 이상한 차들이 여기 자꾸 우리 교회 주변에 자꾸 차대놓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번 대놓으면요. 그리고 뭐 전부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하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노름하는 곳이더라 거기가. 그 노름방이 거기로 이제 옮긴 거예요. 피해가지고 걔들 옮겨 다니더라고. 근데 누가 신고하니까 그냥 또 없어지더라고.
그들이 차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은 술에 기웃거려. 술이 만족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만족이죠.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향락에 기웃거리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저 무슨 텍사스촌 같은데 가서 기웃거리죠. 여러분들은 제발 좀 교회에 와서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아멘. 뭔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기웃거리고 목사님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뭐 사람들이 자꾸 줄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일부 예배 오는 분들이요 기도해 달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기도해 주잖아. 믿음들도 좋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여러분 명절 때 왜 싸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죠. 왜 힘들어? 그걸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주님께 묻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드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거를 여호사밧 왕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한번 해보라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직도 손이 무거워. 내가 더 하라고 그러면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이제 안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내 말,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 생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내 말에 불순종하잖아? 우상 섬기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조건이 딱 순종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다윗이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알았어요. 2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저는요 어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짐승을 키워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목장하려고 젖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사료를 먹일 때가 아니에요. 사료가 엄청 비싸요. 사료가 없어요. 어디로? 풀 빌어 다녀야 돼요. 풀 빌어. 처음에는 지게로 풀 빌어 다니고 제가 이걸 꼭 굽었죠. 나보고 자꾸 피라고 하는데 제가 지게질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엄청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려서 살려는 것을 못 봐서 그렇지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지게질 많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지게 가지고 풀 베어놓은 게 불쌍하니까 자전거 사주더라고. 큰 짐바 자전거.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풀 베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야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경운기 삽시다. 경운기가 얼마나 칸이 커요. 근데요 아침에 소 젖자고요. 그리고 풀 빌어 가려면요 그게 지옥이야. 우리 산이 있어, 밭이 있어, 땅이 있어. 남의 산에 가서 남의 논두렁 가서 풀을 베어야 되잖아. 겨울은 더 좋아. 왜냐하면 집을 먹이니까 집은 한꺼번에 사다가 쟁여놓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풀을 베야 될지 남의 산에서 비다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막 작대기로 때리려고 그래. 도망와야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돈 없을 때 엄마가 쌀 없을 때 애들 못 먹일까 그 걱정하듯이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풀 때문에 걱정했어. 그런데요
걱정뿐이지 나가면 배워. 어디 가서 비든.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꿈을 꿔요. 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논두렁에서 풀 비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가지고 저기 냇가에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풀 베다가 젖소 먹였던 생각나. 지금도 그 꿈을 꾼다니까. 풀을 열심히 비다가 풀을 못 베고 꿈 깨는 그런 거. 근데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주시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저희 지방에 박천희 목사님이 있는데 참 어려워. 그 애가 셋인데 아이 하나가 희귀병이 걸려가지고요. 이게 얼굴이 함몰됩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은 사모님도 대로요. 또 어려워. 뭐 그렇게 안 좋아.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엊그저께 몇 달 전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눈으로 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안과만 3개월 다녔어. 그래도 안 났으니까 큰 안과에 갔더니 왜 이제 왔느냐고 대상포진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치료받았는데 지금 눈도 안 좋고요. 눈 주변이 피부병 이렇게 적용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주변이 빨갛게 됐어.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피할 것 같아요. 전염병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만났을 때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전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는데 3년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1년 더 할게. 제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 내가 옛날에 나 못 먹고 막 토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했네. 그때 어느 날 잘 먹대. 토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박 목사님 그 눈 안 난다고 평생 가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박 목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눈에 안수기도 하고 자기가 그럼 어느 날 깨끗이 나을 줄 난 믿네.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대. 내가 가르쳐줬어요. 손을 딱 대고 자기가 자기를 알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나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서른밖에 못 했는데 지금 12시 다 됐어요. 나 정말 걱정스럽네. 그래도 여러분들 끝내는 것보다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오늘 명절이니까. 어떻게 명절날 그치? 내가 5분만 더 할게. 12시면 원래 끝내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주님이요 자기를 인정하고 목자로 삼으면요 왜 부족함이 없냐?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걸 살려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다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다녀요?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심지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오늘 내 원수가 뭐예요? 향락, 내가 쫓아가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게 원수들이야.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 이 목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름 부었다는 건 선택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물을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내가 시무룩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목자마저 틀려.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막 쫓겨다니는데 힘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바보처럼 힘들어하고 코 석자 가지고 저벅저벅 그냥 터덜터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있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이건 아닌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거예요. 그 2절로 6절 말씀은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깨 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시무룩하고요 세상찜 다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산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